제가 그동안 이제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 또 동선교회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전에 인천에서 좀 살았었어요. 그래서 부천을 이제 부천 주안 이쪽을 좀 잘 아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제가 강남에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변이 너무너무 또 정비가 좀 돼 있고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 부천이 아니구나, 그런 걸 새삼스럽게 좀 느꼈고, 또 보니까 목사님이 이곳에서 거의 청춘을 다 보내셨더라고요. 39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 바라봤던 이 신앙의 놀라운 그 은혜가 이게 많은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주고, 지금 또 이렇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이런 감사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저희 시골에 저 어머니 한 분 계시거든요. 어머니가 연세가 이제 90세예요, 90세. 근데 건강하신데, 보통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건강하시다가도 갑자기 좀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좀 뵈러 갔다 왔는데,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좀 알게 됐고, 그 전에는 제 동생이 교회를 다녔는데 엄청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큰형님이 소아마비에 걸렸을 때 그때 어머니가 그 동네 교회에 좀 나가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한 8개월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핍박하니까 그만두었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저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머니도 예수님을 좀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옛날 그 교회, 지금은 다 이제 방앗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교회 가니까 하나님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진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면 철이 없었던 때인데, 그때 하나님 앞에 막 아무것도 모른 채 예배하고 찬송했던 순간들이 기억이 나고, 제가 또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연탄가스로, 그때는 이제 시골에서 천안으로 유학을 간, 제가 고향이 충청남도 홍성입니다. 홍성에서 천안으로 유학 가서 이제 연탄가스로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죽었더라면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죽었을 텐데, 이 은혜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인데, 우리는 너무 이제 하나님 만나고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마땅하고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감사가 사라지는 때가 언제가 감사가 사라지느냐, 그게 너무 마땅하고 당연할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살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 많이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이제 살 수가 있는데, 하여튼 어머니 뵙고 그 다음에 옛날 지역 돌아보면서 새롭게 남은 생애에 하나님께 정말 잘 쓰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또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르호복 경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는 시간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시간, 지금부터 딱 1시간 내에는 무조건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만약에 길어지면 그냥 컴퓨터 닫고 내려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르호복 경제를 통해서 어쩌면 여러 성도님들이 아마 듣지 못했던 얘기를 일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잘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르호복 경제라는 이 시스템을 지금부터 10년 전에 제가 광화문에 있는데, 광화문에 이제 청년들과 함께 한 장씩 만들면서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걸려서 르호복 경제 시스템을 좀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임마누엘 꺼졌네.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청년들과 좀 나누면서 르호복 경제를 계속 좀 버전을 업그레이드했고, 요즘에는 이제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글을 좀 쓰고 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복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저희가 유 목사님 메시지 함께 들으니까 여러분 메시지가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기도 제목으로 갖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장로들도 237 나라 5천 종족, 그것이 정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른 채 우리 기도가 확 이제 바뀌고, 요즘에 이제 망대에게 기도는 확 바뀌잖아요. 요즘엔 여러분들이 아마 메시지 나오는 거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메시지가 이제 넘치고 있는데, 이런 걸 따라가는 거는 참 좋은 일인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이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망대를 정말 어떻게 세워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요즘에 산재물, 산제사 이런 말씀도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가
별로 고민 없이 이제 메시지 따라가기 되게 급급하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돼서 오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좀 편하게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평상시에 한 번도 안 들어봤던 거라고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저도 이제 다락방에서 수년간 같이 이제 말씀 흐름 타고 메시지 흐름 탄 이제 사람이라는 걸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터를 누르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다 하시죠? 제가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우리 대학부에 담당하는 이제 장로님 통해서 요즘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 특강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그분이 이 표를 보여주더라고요. 1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 그 1분은 여러분에게 순간이잖아요. 근데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시대 활짝 열렸으니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1분 안에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심지어 유튜브 사용자는 무려 이제 70만 개의 동영상을 스트리밍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저는 이제 사용하지는 않지만 페이스북 쓰는 사람들이 1분 안에 4,400만 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은 이제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안경을 만들어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세상이 급박하고 다양하게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챗 GPT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런 걸 들어보셨네요. 혹시 써보셨어요? 그래요. 지금 챗 GPT가 나와서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우리 일자리 다 잘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챗 GPT가 이제 경쟁자가 돼서 우리가 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챗 GPT가 그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들어간 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두뇌는 챗 GPT보다 훨씬 더 성능이 뛰어난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탄이 없어요. 감탄이. 하여튼 그래서 현대인의 일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우리가 이제 오염되어 있는지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는 2021년도 설문조사를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자,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기독교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이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10명 중에 4명 정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지키면서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밖에 나가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되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내 주위에는 별로 없다. 한 10명 중에 한 6명 정도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또 이거는 이제 2021년도에 나온 얘기인데, 이제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를 한번 조사해 본 이 설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18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 10명 중에 7명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정직한 사람일수록 손해 본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것 같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는 것이 왠지 여러분의 손해가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직을 명령해도 정직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가 나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더 이제 아마 심각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에게 또 물어봤는데 이제 2012년도에 물어본 건데 15세, 31세 이제 1,000명에게, 그 다음에 31세 이상 980명에게 물어봤어요. 자, 청년들의 40%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기는 정직한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불법이나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이 청렴하고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인생의 기회가
많다라고 보는 부분이 무려 5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 동일한 설문을 지금 했더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은 숫자에 깜짝 놀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모르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가치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요즘에는 어쩌면 밖에 나가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의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당연하지만 밖에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2014년 설문인데 아마 이 흥사단에서 해마다 이런 그 설문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도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1년 감옥에 가서 살면 10억을 줄 테니까 한번 죄를 짓겠냐, 죄를 지고 감옥에 가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여러분은 10억과 타협할 수 없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10억이라는 것이 내가 그 죄 짓고 1년 감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이 33%, 20대가 45%, 그 다음에 30대가 43%, 이런 그 프로테지로 이 사람들은 능히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조사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테지가 아마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사는 사회가 우리가 이제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를 만들고 살고 있지만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여러분이 그 가치를 흐리고 여러분의 가치를 이게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기자인데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자, 혹시 권사님 중산층입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붙잡고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이제 그 청년 그 중산층입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이제 답변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제가 중산층이라고 물어봤어요. 중산층인 분. 아니 그 부천의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중산층이 아니라니요. 네. 손을 들다 마시네요. 네. 그래 제가 덕평에 가서 이 그 조사를 했더니만 어떤 분이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자기는 못마땅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중산층이 아니라 초중산층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각 나라의 중산층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조사가 된 이 중산층 별곡이라는 이런 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뭐 정확하게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는데 상당히 많은 시사점이 좀 있어요. 자, 프랑스인들에게 중산층의 기준을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외국어를 한 개 이상 해야 된다. 그러니까 프랑스 말은 당연하거니와 다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중산층의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악기를 다룬다든지 아니면 약자를 돕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또 영국은 페어플레이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여기도 보니까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산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건전하죠. 자, 미국도 보니까 아주 독특한 것이 뭐냐면 자기 책상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제가 하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TV 조선만 열심히 보고 예를 들어서 한겨레 신문 같은 거 잘 안 볼 수 있잖아요. 반대도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늘 추구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는 비평제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한국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변을 했을까요? 기대되시죠? 예. 자, 한국의 중산층 기준. 여러분 동의하세요? 근데 이게 10년 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한국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산층 기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월급이 500만 원, 또 중형차, 예금액 잔고 1억 이상,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예. 근데 아마 오늘 다시 이 중산층 기준을 물어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금액이 올라갔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걸 보시고 여러분이 아마 상당히 많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속에 누군가가 중산층의 기준을 이렇게 넣어놨다는 거예요. 누가 넣어놨을까요? 누가? 사단이. 근데 사단이 직접 넣지는 않았을 거고 누가 넣어줬을까요? 여러분의 부모,
신문, 매체, 아까 얘기한 그 현대인의 일분에서 나온 이렇게 많은 그 이제 동영상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뭔가 하나의 생각들을 넣어놓고 그것을 여러분에게 맞는 걸로 계속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신자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러고요. 심지어 평생을 해외 선교의 선교사로 살아온 분들에게도 제가 이걸 지난번에 물어보니까 자기는 손을 들 수 없대요. 왜 못 드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는 중산층이 아니래요. 돈이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외 오랫동안 계신 분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좀 아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무장을 이제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서 정말 이제 예수님 원하시는 싸움을 좀 싸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또 한번 물어볼게요. 이 중동고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 나왔던 그 이제 신문을 보면서 제가 참 독특하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스러운 자녀가 공부를 잘합니다. 그 고등학교도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권사님이 여러분을 보고 이제 뭐라고 칭찬을 하고 이제 여러분에게 뭐라고 축하를 할까요? 복 받았어. 이 하나님 복이, 야,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 복을 주셨네. 라고 여러분이 아마 말하실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에 명문고가 몇 개가 있잖아요. 명문고. 여러분이 아는 명문고가 뭐가 있을까요? 관심 없으세요? 분명히 여기도 그 부천에도 명문고가 있을 텐데 보니까 여기 중동고도 명문고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한영외고 이런 데도 명문고거든요. 대원외고. 그러니까 명문고를 나누는 기준이 뭐가 될까요? 저 대원외고가 명문고야. 그것을 우리가 명문고다 아니다라고 나눈 기준이 뭐가 될까요? 서울대 몇 명 보냈는지. 네. 서울대 몇 명 보냈는지가 명문고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 맞다 틀리다 그건 나중에 얘기 드릴 거고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명문고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명문고는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도대체 서울대 몇 명 보냈는지를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한테 묻지 마라. 자기는 여기 얘기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발휘하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교육을 잘 받도록 하는 학교다운 학교가 되겠다라고 이분이 명문고를 그렇게 정의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명문대학, 명문고 이런 것들이 더 뭐냐면 이 성공가들을 달리면 명문대학이고 그 다음에 서울대 많이 들어가면 명문고인데 그 생각이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어서 자녀가 막 서울대 가면은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축하해주고 복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 지방에 있는 대학 가면 그렇게 우리가 축하하냐는 거예요. 예. 그죠?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명문고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이제 사진은 뭐냐면 이것이 필립스 아카데미인데 이 필립스 아카데미도 미국에서 명문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학교의 명문고가 된 학교의 그 건화 개념이 있어요. 제가 그 조사해 보니까 이 필립스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이분이 1778년에 학교를 지금 세웠는데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학교에 뭐라고 써 있냐면 not for self라는 거예요. not for self. 너희가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너희를 위한 일이 아니다. 너의 이웃을 너의 이웃을 위해서 너희들이 공부하는 거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이제 엄마들이 또 아버지가 자녀에게 공부를 하라고 막 권하면서 자녀가 공부 안 하면 꼭 해주는 한마디가 있어요. 예. 너 잘 되라고 내가 잔소리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말만큼 진짜 악한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지금도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근데 여기는 뭐냐면 not for self로 고등학생들 키워냈는데 이 명문고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미국의 지도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고도 명문고입니다. 다만 기준이 서울대 몇 명 갔느냐라는 기준으로 볼 때 명문고인 거고 이 필립스 아카데미도 명문고인데 여기는 뭐냐? 이웃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가지고 우리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이런 어떤 학교의 기준 때문에 명문고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이 현재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믿고 살지만 보는 눈은 굉장히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기도는 어마어마하게 하시고 말씀은 엄청나게 좀 듣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경을 바꾸시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여기 보면 be holy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한마디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요즘 시대에 잘 안 어울리잖아요. 왜냐하면 거룩 그러면은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저 산에 가서 하얀 옷 입고 살고 뭔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세상엔 뭐 욕심 없이 살아야 되는 거 우리는 거룩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거룩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 그 다음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사실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평상시에 여러분 자주 쓰는 말씀을 제가 넣어놨어요. 자주 쓰는 고백입니다. 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죠? 아마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 번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우리 별로 고민 안 합니다.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을 하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그러면은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듣는 그 메시지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그 여러분이 들어왔던 메시지를 잠깐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잖아요. 우리 신명기 말씀처럼 여호와를 뭐 사랑해야 되는데 그 정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는 생명을 걸고 사랑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난다. 이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 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한 번 정도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이 구원 얻은 사람으로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누구다? 주인이고 임금이라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우리 속에는 거의 희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임금이면서 내 삶의 현장, 내 장사하는 현장, 내 시장 현장에서, 기업하는 현장에서 계시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거의 아마 인정하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저는 제가 볼 때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우리는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우리 속에 막 뜨거움이 임하고 그 다음에 감격이 임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사랑은 뭐냐?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물론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문자로 또는 뭐 책자로, 또 보면 이제 간이 설문지로, 또는 여러분이 말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법과 기준을 가지고 장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례의 기준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이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이 거룩을 좀 설명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법을 줍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레위기 말씀들인데 레위기에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 풍속과 규례를 따라 살지 말고 애굽의 풍속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규례와 말씀을 법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걸 여러분 막 너무 모호하게 홀리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가나안 땅에 살지만 우리는 구분된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왜 구분되고 왜 달라야 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가나안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separat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제가 상식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상식 테스트를 하면 이 한 네 가지지만 이걸 다 맞추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동산교회는 뭐 다르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이 하나나 두 개 정도 맞추면 이제 그걸 몰상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O 아니면 X입니다. 자, 성경은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라고 말한다. OX. 여러분이 답변을 하셔야 돼요. X. 예, 이게 당연히 X죠. 예. X 아닙니까, 권사님? X예요? 네, X. 다 X네요. 예. 자, 여기는 다 이제 답변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 돈은 범사에 이용이 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되어 있어요. 돈은 모든 것에 대한 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돈은 범사에 이용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포도주를 하나 갖고 있어요. 이 포도주를 가지고 여러분이 그 잔치하는 곳에 여러분이 가져갈 수는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슬픔을 당했는데 포도주를 여러분이 가져가면 신뢰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돈은 잔치하는데도 가져갈 수가 있고 또 힘든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한 그런 장소에도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은 범사에 이용이 된다.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가지면은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신발도 살 수 있고.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포도주를 갖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집 사고 차 사고 신발 사고 못하죠. 그러나 돈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모든 것의 답이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한 번도 안 들어보셨는데 한번 그 전도서 말씀을 이제 꼭 영어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한다. OX. 이제 답변을 안 하시네요. 예. 틀려도 괜찮아요. X. O.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한다. O. O가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알아듣고 있냐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여러분 돈 갖고 다니면 안 되거든요. 예. 여기 뭐 이 소사동 강남에 사시는 분들은 돈이 많으실 텐데 여러분이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인 얘기거든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면서 돈을 많이 갖고 다니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근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돈을 사랑하면 이 두 말이 같은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볼 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예, 다만 이제 좋다고 표현을 이제 말하는 걸 주저할 뿐이 사람이 다 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돈이 많으면 그 돈을 사랑하기가 너무 쉽죠. 그러면 여러분이 돈이 없는 게 좋겠네요. 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갖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이 진퇴의 악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훈련이 반드시 이제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보니까 두 개를 지금 다 틀리셨어요. 예. 근데 이 세 번째 여러분 진짜 맞추실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쉬우니까. 예,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OX. OX. 이거 거의 팽팽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정해 주시죠. 예. X.
그래요. 그러면 X로 말씀하신 분은 어떻게 이거를 수정하면 좋을까요? 반대. 예. 여러분의 마음 있는 곳에 보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반대로 얘기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로봇 경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 선교에 지금 뜻이 있어요. 뜻이.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만약에 북한 선교를 놓고 여러분이 만 원 하나를 헌금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에 비춰보면 무슨 얘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사실 보물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면 이게 정말 정직한.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보물이 갈 때는 뭐가 함께 일어나냐면 막 인색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색함이. 왜냐하면 이게 보물이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뭐가 증거한다? 보물.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돈은 다 창고에 쌓여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막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된 소망을 갖습니다라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여러분의 돈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돈을 꾸고 갚지 않은 자가 악인이라고 성경이 말한다. OX. 이 정도 되면 이제 거의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주 틀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O입니다. O. 그러면 여기 보면 악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이 구절에서 악인이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의 반대가 의인이잖아요. 의인. 그럼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꾸고 갚지 않은 자가 악인이지만 의인은 꾸어주고 베푸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생 돈을 꾸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좀 돌이켜 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냐? 꾸어주고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 정도 맞추신 것 같고요. 한 3개 정도는 보편적으로 틀렸다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지금부터 돈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돈과 여러분이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리처드 헬버슨 목사 이분이 예수님이 그 어떤 주제보다도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성경에는 재물에 관한 가르침이 2000구절이 넘어요.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청지기 비유가 나올 때 등장하는 것이 뭐예요?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다 재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충성된 자는 재물에 충성된 자와 뭔가 이렇게 같은 얘기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돈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거울이라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얘기해 준다고 이제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사단이 즐겨 쓰는 도구가 2개가 있는데 제가 볼 때 하나는 뭐냐면 욕망입니다. 욕망. 2번째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한국 땅에서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으로 한국 땅에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 땅에서 넘어지는 일의 대부분이 뭐 때문에 일어난다? 돈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많은 돈을 주셨는데 그 돈 때문에 넘어진다 그러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돈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 때문에 넘어지는 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 때문에 넘어지려면 하나님은 돈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돈을 주면은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주고 마니까 우리가 그냥 늘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죠. 떠나지 못하고. 돈을 많이 주면 떠날 텐데 돈을 안 주었으니까 떠나지 않아서 그게 은혜라는 거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넘어지는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넘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빛의 경제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빛의 경제라는 것을 저도 되게 추상적으로 들어왔고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제가 몇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빛의 경제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지 않겠나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얘기를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본 겁니다.
그 땅에 보니까 사람들이 장사를 할 때 큰 저울추, 작은 저울추 두 개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제 실제 무게가 1.5kg인 돌을 골라서 거기에 1kg라고 붙입니다. 근데 실제 이것은 1.5kg예요. 1kg라고 붙여놨지만 이제 눈으로 볼 때는 1kg입니다. 그런 실제 재보면 1.5kg예요. 이것이 이제 큰 저울추예요. 그리고 또 하나 실제 무게가 0.5kg인 돌을 골라서 1kg라고 붙입니다. 그러면 1kg 저울추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큰 저울추, 하나는 작은 저울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물건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쌀을 팔러 여러분에게 왔어요. 여러분이 물건을 이제 사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여러분은 큰 저울추, 작은 저울추 중에서 어떤 거를 쓰고 싶으세요? 큰 저울추를 당연하게 쓰고 싶죠. 그러면은 큰 저울추, 그분이 가져온 게 1.5kg인데 여러분이 큰 저울추를 쓰니까 저울추에는 몇 킬로로 나와요? 1kg. 그러니까 여러분이 1.5kg의 쌀을 받으면서 1kg 값만 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벌써 이제 그렇게 거래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수익이 난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럼 반대도 가능합니다. 반대. 자, 이번에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쌀을 사러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는 1kg를 사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는 0.5kg짜리를 여러분이 저울추를 쓰는 겁니다. 그 달아주는 거예요. 0.5kg짜리를 달아줬는데 그게 뭐로 나와요? 1kg. 그러니까 여러분이 쌀값을 2kg로 받고 실제는 0.5kg를 줬어요. 이제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시장에서, 여기 소사동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러분 주머니에 큰 저울추 작은 저울추 하나가 있어요. 그 여러분이 이걸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금세 벌립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면 좋을까요? 아르투시 세우고 여기 청소년 수련관 하나 더 짓고 이러면 좋겠죠? 아니, 좋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빨리 버는데. 예.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망대를 세운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소사동 시장에서 쌀가게를 하는 사람으로서 빛을 비춰야 된다면 어떻게 빛을 비춰야 될까? 이런 거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죠? 네. 저도 안 해봤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고 237 살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아니면 그래서 네? 뭐라고 말씀하셨다요? 제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긴 한데. 자, 그래서 어떻게 빛을 비춰야 될 건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인데, 그러면 요즘 시대랑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냐?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변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신약에도 여전히 이것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약에만 지키면 되고 또 신약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법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는 저도 율법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덕법, 십계명과 같은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사법과 의식법 이런 것들은 폐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용서를 구할 때 여러분이 소 잡고 양 잡지 않으시죠? 소 잡고 양 잡으면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 이름을 붙잡고 여러분이 회개하면 되시잖아요. 그러나 이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갖고 장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내게 주시는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인데 상징적으로 그 땅에서 어떻게 된다? 여러분이 속히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의 날이 길 거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이 돈과 여러분이 한 몸이라는 거,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물을 만약에 받으시면
여러분을 받으시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보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구절은 기억이 안 나는데 창기가 돈을 벌어서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오면 그거 가져오지 말라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건 가증한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돈을 좋아하시면 돈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창기의 예물은 받지 않으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받으실 때는 창기를 받으시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그 사람이 그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게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빛을 비추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뭐가 생깁니까? 이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사동 시장에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장사하는데 여러분은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하니까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또 전에 이제 커피 마시던 옆집에 이제 아줌마가 여러분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막 여러분 뭐라 하나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 바보 같은 짓 왜 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이제 외로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여전히 여러분은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하기가 어렵고 현대 사회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겪어봐야 됩니다. 물론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장사하면 망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약에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게에 손님을 몰고 오신다면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막 그 가게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봅니다. 봤더니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도 두 개의 저울추를 버리고 만약에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갖고 장사한다면 이제 여러분의 빛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지키고 현장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이렇게 그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매니저,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을 우리가 정복이라는 단어는 뭐 이게 전쟁에서 쓰는 단어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땅을 정복하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빛을 비추는 거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 일을 통해서 땅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여러분 잘 보셨잖아요. 구원을 받은 여러분에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면 다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와 왕으로 임금으로 우리가 모셔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왕이 주신 말씀, 주인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이제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가난의 삶의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과 기준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살도록 여러분이 이제 전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바뀌기 위해서 여러분이 뭐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이제 바뀌는 일이 이제 동시에 발생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또다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와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귀담아 듣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죠? 또 그 장사하는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내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그 유 목사님이 많이 말씀을 하세요. 산제사, 산제물.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안 됐는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볼게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 다른 얘기로 하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산제물로 여러분이 드려질 때 그게 참된 예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이 드려진다는 게 뭔지가 여러분이 이게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막 산제물, 산예배 막
산제사 나왔으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은 바뀌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희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면 반드시 예배에는,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제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나 양처럼 여러분 죽을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막 번제단에 올라가는 개념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게 뭘까? 예, 제가 이것을 저는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나 헬라어도 볼 수는 없고 영어 성경을 제가 몇 가지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것,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 심지어 여러분이 시장에서 빵을 파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처럼 2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신 건 아니라고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시고 또 돈이 하나님 필요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다라고 보면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주시는 분이지 여러분이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창고에 돈이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데 우리가 이 2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돈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나의 몸을 산제물로 드릴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이 장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 대표적으로 들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 여기 합당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에 안 받으신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는 거룩한 세속적인 게 있고 하나는 이제 경건생활, 일상생활이 있는데, 여러분이 A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이 뭐가 될까요? 여러분이 이제 경건생활하는데 이제 거룩하게 여러분이 사는 겁니다. A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은 A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C는 뭘까요? 여러분이 경건생활을 해요. 동일하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가는데 세속적이에요. 이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다음에 아간과 같은 이 구약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외모로 볼 때는 경건생활을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이제 C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건 잘 구분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늘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내일부터는 삶의 현장 가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이제 성도님들이 가셔야 될 텐데, 그럼 이제 거기서 빵 만들어서 팔고, 쌀 팔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인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2가지 관점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여러분이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이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B는 뭡니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B에 속하는 것이 여러분이 빵 만들어 팔 때 여러분이 먹어도, 여러분의 자녀가 먹어도 건강한 빵을 이웃을 위해 만들어 줘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B라는 거예요. 근데 D는 뭐예요? D는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밖에 나가서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 없어요. 주인하고 아무 관계 없이 여러분 그냥 세속적으로 사기치고 그 다음에 물건값 리베이트 얹어서 거래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그게 D에 속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빛의 경제라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빛의 경제라면 여러분은 교회 와서는 이제 A로 살고 현장에 나가서는 이제 D로 사는 거예요. 어쩌면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러다 보면은 뭐가 생기나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는 공정한 저울추 하나인데 늘 내 주머니에는 2개의 저울추가 있으니까 뭐가 생겨요? 그리고 또 주일날 와서 헌금은 드리지만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 또 이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거든요. 말씀을. 공정한 저울추 하나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여러분이 또 뒤로 가는데 이러면 여러분 뭐가 생기나요?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 자, 갈등 중에서 여러분이 갈등을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 이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막 나가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담입니다만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을까? 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을까? 사실 그 보면은 되게 좀 안타깝잖아요. 분개함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를 저는 다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 존경을 받아야 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서 그 짓을 뭐 이렇게 절제하고 이렇게 피하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여러분이나 그들이나 별로 구분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이 우리 그 현재 한국 사회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는 도전이요 숙제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경제로 되려고 하면 예배 드릴 때나 내가 그 빵을 파는 현장에서나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빛의 경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서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그것은 돈에 유익함이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물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는 이해했는데 이제는 한번 일상생활을 한번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돈이 문제입니다. 돈이. 밖에 나가서 이제 한번 살아보려고 했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 이익이 나면 괜찮아요. 그게 이입니다. 이익. 그러면 여러분 신나잖아요. 여러분이 공정한 저울 하나를 가지고 사는데 막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막 돈이 막 벌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고민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출발을 하게 되냐면 어디로 갈 수 있냐면 F로 가는 거예요. F.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정한 저울 하나를 가지고 장사했는데 정작 여러분 인생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손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고민이 되겠죠. 여러분이 장사하는 사람이 만약에 어제도 손실을 나고 내일도 손실을 난다 그러면 장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이 손해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는 길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쥐로 가는 거예요. 쥐.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는 적당히 좀 2개 저울추가 장사해야지라고 여러분이 쥐로 가면은 여러분이 이익이 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거는 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자로 하나님 법으로 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F에 서 있는데 어떻게 E로 가야 되는지가 이제 우리가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저도 제가 사업을 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원교회 어떤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제약회사를 운영을 하시는데 전에 뭐 제일자당에서 제약사업부에 계셨던 분이에요. 이름이 이제 이성표 장로님인가.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새벽, 그러니까 아침 그 이제 일하기 전 2시간 전에 사무실에 도착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세상에 이 제약, 세상의 약, 세상에 많은 그 약품을 만들어내는 제약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지혜를 달라고 자기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어마어마하게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손해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R&D하고 연구하고 약을 만들어내는 일을 본인이 하고 있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는 2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2로 가는 길이 어렵지만 그게 막혀 있는 건 아니다라고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우리는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의 그 마음을 터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갈등을 이길 방법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가야 되냐면 F에서 E로 가는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그냥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뼈를 깎는 아픔과 이제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죽 회사 아시죠? 본죽. 보니까 본도시락, 본죽 이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CEO가 아주 체구가 작은 여자분이세요.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거를 이제 지금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항상 무릎으로 기도하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간단하고 쉬운 숙제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무릎 꿇고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보내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많은 자회사들이 일어나고 또 보니까 아주 연약한 자를 위해서 또는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사업들을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숙제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돈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멸시를 당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선택해야 되는가 이 숙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빛의 경제라는 것을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빛의 경제는 뭐냐? 여러분이 빵을 하나 파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면 그것이 저는 이제 빛의 망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백용중 회장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미국에서 철강 회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성공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지어낸 책이 뭐냐면 나는 정직과 성실로 미국을 정복했다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자는 그분이 그런 책을 써냈는데 만약에 그분이 한국에서 장사했더라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한국은 정직과 성실에 대해서 대우하지 않는 그런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장사를 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일어나는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들이 또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빛의 경제라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제 물어보시면 들을 수 있는 얘기들이 이겁니다. 전도 선교를 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빛의 경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 사랑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여러분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것도 이제 빛의 경제이고요. 공정한 저울추, 포도원의 주인, 하나님의 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저는 빛의 경제의 속성으로 보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또 글도 좀 쓰고 또 로봇 경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눕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년, 희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약에 보면 희년 제도가 있어요. 희년 제도. 이 희년 제도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정말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주변에 희년을 이제 실천하는 사람을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희년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이 주신 이제 어마어마한 이 빛의 경제인데 우리는 이 희년이라는 거, 안식년이라는 것을 사실 요즘 시대에는 실천할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멀리 살고 있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멀리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말씀 주시지 않는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삶의 치열한 현장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방법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오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흑암경제라는 것이 뭐냐?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흑암경제 핵심은요, 돈을 버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던데요. 그 사람들이 왜 좋은 차를 타려고 하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승차감이 좋고 또는 안전하니까 이게 벤츠나 이런 거를 타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강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승차감이 아니고 하차감이래요. 딱 벤츠를 타고 딱 내릴 때 막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 막 의시되고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티코 타고 한번 롯데호텔 같은 데 한번 가보셨나요? 못 가죠. 여러분 가기가 창피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티코 타고 가면은 벨보이들이 그냥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지 않고 저쪽에 가대라고 하고는 또는 왜 티코를 타고 호텔에 왔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벤츠나 페라리 타고 만약에 롯데호텔 가면은 한 4명 정도 달라나와서 모든 문을 다 열어주실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돈을 갖고자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자기 인생을 완전히 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
성경에 보면 이제 부자 청년, 부자 관원. 이게 예수님이 모든 걸 팔아와서 또 이제 이웃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거를 하지 못하고 이제 떠나갔던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 부자 청년들은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혹시 고민되세요? 고민되지 않으세요?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고민되세요? 안 돼요? 고민되는 사람이 없네요. 고민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고민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돈이 고민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눠줄 게 없기 때문에 고민이 되지 않는 건데, 하여튼 여러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좀 위치에 갔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뭐 부자 청년이 있고요. 또 자기 사랑, 한 부자, 두 개의 저울추, 또 그 가나안의 법, 뭐 땅의 곡간 이런 것들, 바알 숭배, 여기 포셀프 나오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 필요한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로봇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증에 대한 말씀도 있는데 우리가 보증에 대해서는 별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보증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좀 제법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투자, 부채, 드리기, 베풀기, 절약, 소비, 저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여러분이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거와 무관한 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여러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부분이 하고 계시는데 그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무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제대로 정립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다 다루진 않지만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거냐, 그 부분이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화두만 던지고 가는 거고요. 앞으로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 혹시 또 불러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씩 한번 좀 얘기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빌립보서 통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 의의 열매가 하나님께 찬송과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니까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 이 가나안의 규례가 있는 거죠. 가나안의 법이 있는 거고 한편에는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그 현장에 그냥 가나안의 현장하고 동일합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 방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주변에 보니까. 그 다음에 세상 경제가 있고 로봇 경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여전히 땅의 보물에 관심이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보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을 화려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커밍 에이지를 준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러분이 대리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돈을 맡기고 돈을 잘 관리해 주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은 보수를 얻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대리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요, 하나님의 주인의 종이고 왕의 신하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의 이제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 주시는 경제로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면은 설령 여러분이 한 푼의 헌금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됐을지라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공정한 저울 천하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의 날이 길고 장구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셨는데 이제 주님이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를 다 불러가지고 이제는 결산하자라고 하는 그런 때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이제 종을 다 이제 불러서 5달란트 받은 자가 또 5달란트 남기고 또 아니죠.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고 또 1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맞나요? 그렇게 남겼을 때 주인이 이제 칭찬하는 거죠. 뭐라고 칭찬해요? Well done, goo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달란트를 남기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볼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샘의 근원의 샘물이 어마어마하게 한데 그거를 꺼내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나는 공정한 주 하나를 가지고 장사를 하기로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인데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샘의 근원을 여는 마중물로 여러분이 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뭐 시골에서 사셨던 분은 이 펌프 아시죠? 아마 요즘에 이 청년들이나 아마 랩런트는 이 펌프 잘 모를 건데 이 펌프에 있는 물을 퍼내려고 하면 여러분이 마중물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샘을 여는 마중물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주인이 하신 일이 있는데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맡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하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이 얘기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기쁘고 막 그게 이제 익사이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텐데 여러분 돈 많이 가졌는데 이게 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좀 뭐죠?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결코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품을 닮아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 인생의 복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삼무아, 사밧, 이갈, 발디 이 도대체 누군가요? 잘 모르죠? 여러분이 그 삼무아라는 단어 그 이름 들어보셨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한 3,000년 전에 만약에 이스라엘 사회로 간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 여러분 모르면 간첩입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가나안 땅에 12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권을 보냈잖아요. 그 각 지파 10개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때 뽑혔던. 그러니까 쟁쟁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기억이 없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누구는 기억하냐면요.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알죠? 제 영어 이름이 갈렙입니다. 케일럽. 그래서 저는 이제 광화문 현장에서 이제 케일럽으로 사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고 그 다음에 광화문이 저한테 이제 안악산지와 같은 현장으로 다가와서 지금 제가 한 광화문에서 17년 정도 일을 했는데 17년 동안 정확하게 한 16년 동안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이면 계약이 광화문의 갈렙입니다. 그래서 그 갈렙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막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성경의 롤 모델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잖아요. 어쩌면 지금보다 시간이 엄청나게 흘러도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을 기억합니다. 근데 10사람은 기억하지 않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두렵고 떨리는 현장에서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 말씀을 선택한 그 일을 한 이 두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100년, 200년 또 뭐 1000년이 흐른 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 후손들이 기억한다면 그 시대에 여호수아 갈렙으로 우리가 사는 준비를 지금 하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상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런 그 장소가 나오는데 이 장소가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가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이제 사람들이 만나만 먹고 살다 보니까 입이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아마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그 이방 종족이 함께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고기 먹고 싶다고 뭔가 이게 불만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마치 만나만 먹고 살다 보니까 이게 고기가 막 땡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나온 하필이면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있을 때가 좋았다. 우리가 뭐 틈만 하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애굽의 향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사람이 고기 먹고 싶다 해서 고기 주는 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막 진노하시고 이렇게 벌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힌트를 어디로 얻었냐면 그냥 백성들이 그냥 고기 주세요 했으면 참 좋았을 뻔하였는데 항상 거기에 뭐가 따라 들었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애굽이 어떤 동네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다 애굽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4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냐면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으로 살았을 때 그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의 손에 여러분이 끌려가지고 부역과 노동의 현장에 너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그 고통이 심해서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탄식 소리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언약을 기억하시고 끄집어내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만약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면 애굽을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가 갈린 거예요. 이가 갈리고 막 치가 떨리는데 이 광야에서 나오고 다시 이제는 슬금슬금 뭐가 생각이 나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하필이면 우리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이려고 우리를 끄집어냈구나. 이 애굽이 여러분이 이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큰 산인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진영에 메추라기인가요? 메추라기를 떨어뜨리게 하고 메추라기를 구워서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마어마한 벌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이제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차라리 먹고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막 먹으려고 했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그 탐욕의 무덤이란 단어가 기브로 핫다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저는 관리하는 건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브로 핫다와처럼 되면은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결국은 우리 삶이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뭐냐면 우리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구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기도의 망대,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과 법도대로 우리는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것. 심지어 손해가 날지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브로 핫다와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서 한 200년 지나면 여기 안 계시고 다 떠날 거예요. 그런 날이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 이겁니다.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만 여러분이 들으면은 엄청 부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자 청년 부담 생겨서 예수님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을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쓰는 거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전제가 있어요. 전제. 뭐가 있나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첫 번째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급이 돈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 작은 가치를 큰 가치로 여러분이 교환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 진정한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파는 일을 노력하기 전에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그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상급이고 가치인지를 안다면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에 사는 것이 식은 죽 먹기다. 제가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거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세상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제 노후 준비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화려하게 어쩌면 인생을 살아갈 건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또 커밍 에이지에 대해서는 관점이 없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되게 두렵고 떨리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천국도 아시고 지옥도 아시고 우리 죽은 이후에도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는 참된 말씀으로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주시는 이제 도전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상급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가치를 하나님이 또 미리 얻도록 준비하시는 그런 이제 경계의 교훈의 말씀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전능자의 근일이라는 책을 좀 읽었는데 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이 이제 4명의 청년과 함께 보면 아메리카의 약간 부족들이 있는데 좀 미개의 부족들의 선교하러 갔다가 20살인가 그 나이에 5명의 청년과 함께 거기서 이제 창을 맞아서 이제 순교했던 이제 일이 있었고요. 그분의 이제 부인이
책을 이제 일기를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펴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 그 청년들의 그 이제 선교사들의 부인들이 또 가서 그 선교를 좀 했노라는 그런 일들이 나왔는데 그분이 이제 일기장에 쓴 것이 이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세상에서는 바보라는 거예요. 바보. 그죠? 아마 여러분 이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린다는 얘기는 세상에서는 바보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썼습니다.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보니까 영원한 것을 다 제껴놓고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 육신적인 것을 반드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분의 얘기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잠깐 좀 바꾸는데 여러분이 영원하지 않은 하나님의 성급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것이 진정한 투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는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 오늘은 뭐 이 정도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책도 좀 많이 보시죠? 네, 책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드시죠, 메시지는? 근데 혹시 그 메시지에 나오는 거 성경 말씀 말고 혹시 여러분이 좀 과외로 좀 성경 좀 읽으시나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숙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너무 이제 메시지에 나온 몇 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막 충실하게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진짜 좀 책을 좀 많이 보시고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12년 동안 이 여러 책들을 좀 보고 또 사람들과 나눴는데 이 5권의 책은 진짜 아주 진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진짜 좋으신 아버지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여러분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꼭 좀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과연 여기서 그럴 분이 계실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책을 좀 꼭 사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이렇게 좀 마무리 좀 할 건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이 늘 기도하시는 빛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랑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당 부분의 삶이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이 사실은 시장에서 사는 삶이잖아요. 거기에서 엄청난 도전과 숙제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좋은 땅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땅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왕이면 또 우리가 늘 이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놀라운 이제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상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게 마땅한 우리의 이제 미션이고 사명이다. 그리고 그런 후대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려내야 그들을 통해서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결국은 237 날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정말 군사로 우리가 키워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준비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복음의 1세대 우리 어른 목사님들이 엄청난 일을 해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우리가 후대를 좀 준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쉽지 않지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영광 받으시는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기도하고 또 인도받고 또 하나님께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런 날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부천 우리 동산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버지 또 로봇경제의 시작을 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분명히 뜻이 있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 또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함께 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또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중요한 후대와 또 아버지 또 지도자들이 렘넌트들이 자라난 현장에 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또 성도님들과 우리 또 목사님들과 우리 중직자를 통해서 중요한 아버지 말씀의 토대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들이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거나 조금도 주저하거나 조금도 낙심되거나 아버지 위축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아버지 세상을 바꾸는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중요한 아버지 후대들로 일꾼들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각인하게 하시고 아버지 본을 보이고 하나님 중요한 모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아버지 도전과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